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번 주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시간이 아까운데 목사님 무슨 우리가 이슬람교까지 들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강삼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한다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가 주일낮 예배 때 아마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이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이 언제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슬람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이슬람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오늘 다시금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고등 종교 가운데 소위 4대 종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불교가 세계 4대 고등 종교에 속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고등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는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전이 그때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교는 기원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힌두교 경전인 베다경이 쓰여진 때가 우리 기독교와 거의 비슷한 기원전 1500년 정도 되는 데 있었던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힌두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타마 시타르타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불교는 기원전 600년경에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슬람교는 기원 후 700년경에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본다면 그 역사가 매우 짧은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매우 다른 독특한 독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슬람교는 마호멧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종교 체험이 전부인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경전은 코란과 하디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디스는 뭐냐면 코란에 나오는 마호멧의 말과 코란에 나오지 않지만 마호멧이 말했다고 하는 마호멧의 의록을 그 이슬람 이맘들이 성직자들이 해석해 놓은 해설서가 하디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날 저 같은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디스가 이슬람 경전과 똑같은 대접을 받기는 받지만 그러나 이 하디스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지역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서 같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는 까닭이 뭐냐면 이 하디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근본주의적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터키에 있는 이슬람 신도들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슬람 신도들은 완전히 달라요. 그 생활하는 방식이 같은 이슬람 교고 같은 코란을 보지만은 예를 들면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눈도 못 내는 부르카나 니캅 같은 것을 온몸을 다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터키만 가더라도 여성들이 되게 자유롭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인도네시아 가면 더 하죠. 그렇죠?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코란경에 나오는 그 말씀에 따른 하디스라고 하는 것을
번역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이 이슬람교는 마호멧 한 개인의 신앙 체험에 모든 운명을 건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100년간 무려 1600년을 거치면서 최소 저자가 40명이 넘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경전은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의 경전과 특정한 어느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1600년을 거쳐 그 경전이 만들어지고 작성되어 가는 속에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땅에 서게 된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경전이 우리 잘 알죠? 몇 개가 돼요? 8만 대이장 그러잖아요. 그렇죠? 불교 경전은 8만 개가 있습니다. 역사를 거쳐오면서 그 경전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일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한 개인과 어느 한 시대에 국한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 성경 같으면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완하며 만들어져 갔던 역사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특이하게도 경전이 코란 하나뿐입니다. 코란은 전체가 114장에 되는 길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0%가 구약 성경에서 나왔고 7%가 신약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란경은 전체 110장과 114장 가운데서 67% 내지 70%가 우리 기독교 경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슬람교는 우리 기독교의 아류이며 기독교 이단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천지 같은 걸 보면은 이만희 같은 사람도 신구약성경 다 인정을 해요. 대신 뭐합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이긴 자 메시아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란도 마호멧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25명을 다 거론하고 다 하면서 마지막 최종으로 진짜 예언자는 나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우리 기독교 이단의 모습을 담고 오는데 성경 안에서는 이슬람교에 대한 어떤 것도 유추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원 후 700년이 되어야만 나오는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억지로 구약 성서에서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었다고 제가 지난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 기록에는 이스마엘과 지금 이슬람은 아무 관계가 없고 굳이 따지자면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37세에 가나안 여인 그두로와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놓는데 그 중에서 셋째 아들인 미디안의 후손들이 지금 말하는 메카 메다니 지역에 정착해 살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굳이 꼭 찾는다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시대에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경전이 쓰여지게 되면은 그게 경전이 되면은 그 뒤부터는 그 경전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전의 시대와 인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성경에 창세기만 있다 그러면은 목사들이 밤낮으로 창세기만 설교할 거 아니겠습니까? 밤낮으로. 그러면 항상 창세기 때 있었던 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니까 항상 그 시대를. 그래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심지어 유대교에도 탈무드라고 또는 여러 가지 경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은 정식 경전은 코란경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이 코란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러니까 마호메시라고 한 개인의 23년간의 종교 체험으로 쓰여진 것이,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23년간 있으면서 한 개인의 종교 체험으로 쓰여진 게 코란인데, 이 코란은 114장 가운데서 90장은 마호멧이 메카에 있을 때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설교나 교훈이나 가르침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그 뒤에 24장이 메디나라는 곳에서 있을 때 마호멧이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디나는 무엇이었냐면은 마호멧 인생 가운데서 오직 전쟁만 하던 곳이 바로 메디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의 폭력성과 테러성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테러와 폭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슬람이 테러와 폭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이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서방 세계에서 백인들이 이슬람 세력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슬람들을 테러 집단으로 몰고 있는 것이지, 대부분 이슬람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이고 전혀 테러와 무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안 맞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서방 세력의 지배를 안 받았던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동아시아 전체가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지배를 받았고, 아프리카 전체도 말할 것도 없고 남미 전체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지배를 다 받았습니다. 특히 인도를 설명드리면, 인도는 영국의 100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힌두교 신자였던 간디가 내세운 게 뭐예요? 무저항 비폭력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수백 년간 백인들이 흑인들을 짐승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운동이 뭐예요? 무저항 비폭력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베트남이나 무슨 우리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가 프랑스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프랑스 지배 받았을 때 프랑스에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 운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 조국의 이름으로 했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나요?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독립운동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할 때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의 명분이 당군을 위해서 했다는 말 들어보셔도 안 들어보셔서? 이슬람은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 폭력이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억압을 하는 미국에 대한 폭력이다 그러면은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가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뭐 한다고? 알라를 위해서.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 내가 하는 폭력이 정당하다고 말해지는 세상의 거의 유일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종교에서 보편적 윤리를 띱니다. 폭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폭력을. 어떤 경우에도 무저항 비폭력. 예수님께서 한 번은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그것 또한 폭력이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국적이나 인종을 불문하고 이슬람 신자가 되어서 소위 우리가 신문에 볼 때 자살테러하는 사람들은 항상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알라는 위대하시다. 내가 내 조국을 위해 산다는 게 아니니까. 내가 무슨 어떤 그런 걸 위해 사는, 오로지 뭘 하는 건 알라를 위해 사는데 결과가 폭력이라. 그래서 세계에 존재하는 고동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이방인의 목을 치고 방송에 내보내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는 단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전부 알라를 위하는 거야.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야. 자기 믿는 신을 위하는 거라고. 자기 믿는 신을 위한다면서 다른 사람의 목을 방송에 공개적으로 목을 자르고 참수시키고 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알라의 이름으로 사람을 인질을 잡고 인질비를 돈을 달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등종교 가운데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목을 치는 종교를 봤어요, 안 봤어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슬람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아계 이슬람은 굉장히 달라요. 아시아계 이슬람. 그러나 특히 중동 쪽 아랍계 이슬람은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 왜 이런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폭력적인가?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코란 때문입니다. 마호멧이 한 개인의 종교 체험에만 온 운명을 거는 종교다 보니까 마호멧이 메디나에 있을 때 10년 동안 전쟁이 66번 일어나고 본인이 27번 참여해야 하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라 그 전쟁을 하면서 썼던 계시를 받았던 게 코란입니다. 그러니까 마호멧의 코란경에는 그 전쟁때에 대한 윤리만 가득한 거라.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여호수아 황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황금. 우리가 만 여호수아 황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가나안을 다 정복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있어? 사사기가 있어. 사사기는 뭐예요? 비록 전쟁이 나서 사사 세우지만 전쟁이 끝나면 뭐예요? 평화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코란은 마호멧의 개인의 종교적 체험만 머물고 그때만 해석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 말고는 해석할 게 없어. 전쟁 말고는. 그래서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두 개밖에 안 봐요. 하나가 평화의 집, 무슬림이 사는 곳은 평화의 집. 무슬림들은 인종, 무슨 국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무슬림이면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반면에 비무슬림 사는 건 전쟁의 집이라. 그곳에 전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라. 이 이슬람의 폭력성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가장 대표로 보여주는 게 말도 이상하지만 명예살인입니다. 살인 중에 명예살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믿는 신의 이름으로 살인을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자기 가족이니까. 자기 가족을 죽이는데 그게 명예살인이라는 자기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대상은 누구냐? 여자뿐이에요. 여자. 그래서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이 아내와 엄마와 여자 형제들, 가족 친척들의 여자들을 온 가족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죽이는 게 명예살인이라. 여러분 나무위키에 명예살인 쳐보시면은 지금 매년 공식 집계된 것만 5천 건이야 지금. 그 중에서 하루에 14건 일어나는데 공식 집계된 것만. 비공식 집계된 걸 보면 이슬람권에서 여성들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남자 오빠나 남동생, 자기 사촌
남자, 자기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한테 죽는 수가 얼마나 상상도 못해. 얼마나 많이 죽는지. 이거를 여러분 알고 고등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 신자지만, 기독교 목사지만 내 자식이 얘들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죽입니까 내가 그 자식을? 이것과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힌두교 카스트에도 나오는 그 가족 살인죄. 그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카스트 제도에는 이 상위 카스트 여성이 하위 카스트 남자와 결혼을 하면은 집안의 명을 더럽혔다고 그들을 매질해서 쫓아보내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에는 뭐냐면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종교로 만약에 믿게 되면은 다른 종교와만 사귀고 받게 되면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가족 집안의 남자 전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는 3남 2녀거든요. 우리 집에는 3남 2녀인데 만약에 우리 누나나 아니면 우리 집 형제들의 자녀가 누가 다른 가족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누군가 결혼을 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사촌들이 다 모여서 그를 공개적으로 죽입니다. 공개적으로. 이게 21세기에 지금도 오늘도 14명이 죽고 있어 지금도.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바로 전쟁 윤리 때문에 그래요. 전쟁 윤리.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한다고. 왜냐하면 경전이 거기서 멈추었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 요한 1:3 사랑이다 하는 사랑이다 무슨 보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완이. 그러니까 세상은 오직 전쟁의 개념을 보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집안의 남자들은 전사고 전쟁 중인데 이 집안의 여자가 집안의 가장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과 사귀고 있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게 전쟁 중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을 이해하려면은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보편적인 평화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인간 본질에 대한 그런 윤리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이슬람이 오직 전쟁 윤리뿐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 윤리이기 때문에 이슬람 안에만 있는 특별한 교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 오늘 설교하는 거라. 그 교리가 타키아라는 교리라. 적어 놓으시고 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타키아라는 교리가 뭔가. 이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슬람에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이 신천지와 비슷해요. 신천지 제가 볼 때. 타키아 교리는 뭐냐면요. 이슬람권 사람이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거짓말 하는 것을 알라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를 위해서 거짓말 하는 것이 용인되는 게 이슬람입니다. 보세요. 코란 2장 25절에 마호멧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맹세를 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맹세를 했는데 진심 없이 맹세해도 된다는 겁니다. 진심 없이. 두 번째, 코란 16장 106절에 마음은 이슬람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배교한 것처럼 행동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슬람 경전 자체가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 가르쳐. 왜 그러냐면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전쟁 때는 뭐예요?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보세요. 평상시에는 내가 남을 속이면 사기죄야. 그런데 전쟁 때는 적을 속이는 거짓말은 뭐예요? 작전이요, 전략이요, 칭찬받고 뭐예요? 승리하는 거라. 그래서 전쟁 때는 적에게는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돼, 안 돼? 제가 무슨 말 모르겠어요, 지금.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슬람은 코란 경전 자체에 거짓말을 마음껏 해도 된다고 가르친답니다. 거짓말을 마음껏.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슬람 무슨 외대 이슬람 교수 이 사람들 말 90%는 다 거짓말 보십니다. 90% 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코란경을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타키아 교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 의복에 있을 거 전부 다 다르게 다 고친다. 그래서 진짜 보면 아랍어 코란경을 대조해 봐야 된대.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경전도 조작해도 된다고 믿고 있는 교리가 타키아 교리입니다. 왜? 전쟁 중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왜 테러, 왜 폭력적이냐? 이거는 무슨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과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도 출애굽기서와 여호수아서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한 2000년간 교육받아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의 폭력성을 바꾼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구원인 거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적과 비무슬림과 싸우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행이야. 전쟁 윤리니까. 그래서 이 타키아 교리는 시아파, 수니파 공이 다 있습니다. 공이 다. 그래서 한 20몇 년간 아랍권에 있다가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이 보면 깜짝 놀란 우리나라에서 너무도 미화되어 있어서 이슬람교가. 왜냐하면 이슬람교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이 가능한 게 종교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우리 이슬람 선교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 걱정하고 있는 뭐고 또 왜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교회 교인들에게 꼭 한번 말해달라고 하는 게 뭐니? 타키아 교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이슬람교에 의하면은 이슬람에 의하면은 결혼을 하는데 꼬란 2장 221절에 보면 무슬림 여성은 반드시 무슬림 남성과만 결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볼게요. 무슬림 여성들은 코란에 의해서 코란 딱 적혀져 있어. 2장 21절에 221절에 무슬림 여성은 반드시 무슬림 남성과만 결혼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살인이 뭐냐? 무슬림 여성이 기독교인과 결혼하거나 다른 종교와 결혼할 때 죽이는 게 명예살인이에요. 죽여도 왜 문제가 왜 안 된다고? 코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여성이 다른 종교로 개종할 가능성은 지금 아랍 국가에서는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전무하다고. 왜냐하면 경전에 나와 있어서 그 아버지 형제들이 또는 자기의 그 형제들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코란 2장 6절에 의하면은 무슬림 남성은 안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무슬림 남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여자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2장 6절에 보면은 무슬림 여성, 두 번째가 성서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여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무슬림과 결혼해야 돼. 여러분 그 이슬람에 있잖아요. 왜 저기 여자들이 베일을 쓰는지 아세요? 베일을? 왜 부르카, 히잡, 니캅 그 쓰는 줄 아세요? 이슬람의 전쟁 윤리에 보면 이슬람 사람 전쟁을 할 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여러분들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단체 보셨죠? 그렇죠? 이디오피아 어디에 들어가서 거기 중고등학생 학생 여자 200명을 붙들어 와서 수년간 성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슬람 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교리로.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 군대 위안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갔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 번은, 이게 나오는 얘기라. 한 번은 무슬림 병사 어느 동네를 쳐들어가서 그 여자 동네를 싹 다 성폭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슬림 여성들이 있었다고, 그곳에. 그래서 그 남편들한테, 아니 우리가 무슬림인데 무슬림 남자 우리 성폭행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군사들이 그 이야기를 마호멧에게 전합니다. 코란 33장 59절에. 그래서 마호멧이 무슬림 여성들이나 무슬림의 아내들은 반드시 베일을 써서 비무슬림 여성과 구분지어라. 초창기의 베일은 무슬림 남성들이 마음대로 성폭행할 수 있는 여자와 아닌 걸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베일이. 지금도 자기 남편에는 못 보게 다 쓰잖아요. 그렇죠? 유혹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자, 그런데 보세요. 무슬림 남성들은 코란에 의해서 무슬림 여성 아니면 성서의 여성들만 결혼할 수 있어. 성서의 여성이 누구냐면은 유대인 여성과 기독교인 여성이니까.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무슬림 남자들이 절대 일반인 결혼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여성들과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무슬림들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니 목사님 누가 무슬림 남자한테 자기 딸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면 누가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 따님이 혹시 무슬림 남자를 누구 좋아하게 해서 결혼하게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찬성하겠어요? 아니면 담임 목사한테 주례해달까? 내가 주례해주겠어? 안 하겠죠. 그렇죠? 누가 하겠습니까? 무슬림 남자들을. 이때 무슬림 남성들이 하는 게 타키아라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 남성들이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도 다녀주고 성가대도 해주고 침례도 받아주고 교회 직분도 받는데, 이게 알라를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이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된다는 이 교리 때문에 지금 이슬람권에 나가 있는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이 문제를 담임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슬림 남성들이 교회를 와서 교인이 되는 것은 진짜 교인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돼. 왜냐하면 이슬람법에 의하면은 이슬람교 남성이 그 사람이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을 봤을 때는 누구도 배교한 생각하지 않잖아요. 타키아 교리로 지금 거짓으로 지금 이슬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슬람 법에 의하면 이슬람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교회 그 나라의 국적의 남성이 낳은 아들은, 자식은 무조건 이슬람 신자로 그 나라의 국적에 기록이 돼. 일테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무슬림 남성이 와서 우리나라 여자 결혼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집사도 돼서 와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식은 우리나라에 등록도 되겠지만 자기 본국의 그 사람 집안에 이 아들이 무슬림으로 등록이 됩니다. 아들이.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살다가 몇 년 안에는 자기 본국으로 안 간대요. 무슬림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녀준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준대. 그러다가 자식을 놓잖아요. 그러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다. 본국으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간대. 부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식 놓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은 지금 이슬람 남성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오잖아요. 휴가 뭐다 상관이 없습니다. 오게 되면은 이슬람으로 그 여성이 개종하지 아니하면은 결혼 자체가 무효라. 결혼 자체가. 그래서 그곳에서 한 달, 두 달을 머물잖아요. 그러면 아들도 못 보게 해. 본인이 이슬람으로 바꾸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이혼도 없어. 왜냐하면 결혼 자체가 인정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어야 될 판이니까 뭐로 개종한다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타키아 교리가 얼마나 놀라운 교리냐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교리냐면은, 제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 작년에 호주를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호주에 가니까 지금 전 세계도 가장 번성한 종교 이슬람 종교입니다. 이슬람 종교. 왜 번성하냐면은 이슬람은 따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따로 전도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이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이나 호주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 사람을 자기가 초청해서 비자를 주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 고용이 되었다, 미국에 직장이 있다, 그러면 영주권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가잖아요. 한 사람이 가면은, 한 사람이 수파 하나 하잖아. 그걸로 200명을 데리고 온대. 자기 직원이라고. 직원이 할 상관없는 거야. 직원 이름 올려놓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호주 영주권 되어서 호주에 복지 시던 애들 다 갖게 다 하는 거라. 이슬람에서 가장 금기치 않은 게 뭐냐면은 여성의 독신입니다. 이슬람은 여성의 독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여자가 독신으로 사는 거라. 이슬람에서는. 왜냐하면 마호멧이 코란경에 마지막에 한 말 중에 한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 산하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들. 영국에 나와 있는 통계에 의하면 영국에 있는 무슬림 여성들은 평균 6명이 7명의 애를 낳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무슬림 여성들 평균 6명, 7명 애 낳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놓는 것만으로 번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여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비무슬림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무슬림 남성들은 성서의 백성들과 결혼할 수 있게 만들고, 성서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백성이라도 만들면 다 무조건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법으로, 그 나라 법으로 다 그냥.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조사에 의하면 지금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 1000년간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다고. 비잔틴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비잔틴 제국이 불과 7세기에 있었던 이슬람에서 멸망했는가? 왜 지금 그 동네에 아무도 기독교인이 없는가? 이 타키아 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을 많이 내립니다. 기독교인 여성들이 예수 믿겠다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무슬림 남성을 받아들인 겁니다. 집에 전부 다. 세월 지나니까 싹 다 이슬람으로 다 바뀌어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삶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지에서 뒤늦게 보도된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미국 시애틀에서 발행하고 있는 미국 교계 신문에서 인용한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란에서는 아르메니아인들과 아시리아족 계통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란이 무슬림 헌법에 이란이 무슬림 국가이지만은 이 사람들 종교를 인정한다고, 기독교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네팔처럼 말이죠, 다른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게,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법이라고.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출신의 이 한 사람이 자기 아내가 원래 이란계 출신입니다. 이란계입니다. 자기 아내가 이란계 아르메니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그 가족들 7살, 10살 된 아이들과 함께 이란에 휴가를 여름 휴가를 간 거예요. 갔는데
이 여성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르메니아 교회 목사입니다. 자기도 아르메니아는 이란이 인정하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는 나라의 그 작은 공동체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간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갔다가 이란 종교 비밀 경찰들에게 누가 제보를 했게 성경 가지고 있다고 급습을 받아서 체포가 되었는데 작년 6월에 2023년이니까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작년 10월 달에 10년형의 선고를 받았대. 10년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한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를 소개한 일도 없었습니다. 왜 10년을 받았는가? 이란 종교법에 의하면은 증거가 없더라도 판사가 자기 재량껏 자기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있답니다. 종교법에.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 지금 전쟁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이 고등 문명 속에 살아가는 나라에서 우리 증거제일주의, 여러분 심정이 가서 증거 없으면 잡아 못 잡아? 지금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심정에서도 못 잡아 넣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증거가 없는데 심정이 있는데도 잡아 넣을 수 있는 게 이란 법이라. 이란 종교법이라. 왜냐하면 전쟁 윤리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중인데 조금만 문제되면 다 잡아들여야지. 안 그래? 전쟁 중인데 혹시 나중에 배교할 사람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제가 볼 종교가 아니니까. 제가 네팔도 다녀왔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네팔의 힌두교나 이슬람이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억압을 신의 이름으로 해방되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누굴 지배하면 끝까지 지배하려고 그래.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 뭐냐면은 기독교의 신은 노예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서 노예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뿐이야. 그러니 바로가 얼마나 우스웠겠어. 바벨론이 얼마나 우스웠겠어. 노예의 하나님이라니.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게 뭐냐면 노예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억압받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게 종교입니다. 자유를 주는 게. 그래서 기독교는 세월을 점차 발전해 오면서 중세 시대 때 기독교가 이슬람교처럼 강제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암흑기라 그래. 그러나 지금 우리 문명사회 안에서 종교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입니다. 그 자유 중에서도 양심의 자유입니다. 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따른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누구에 될 게 아니야. 왜냐하면 신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설 수 있어야 돼. 내가 신 앞에. 그래서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가족의 의지, 부모의 의지, 그 지역 공동체 사회의 의지로 종교를 갖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체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에 있는 모든 종교는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보편적인 것은 시민 공통의, 인류 공통의 법에 따르고,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에 종교경찰이 지하철에 한 여성이 히잡 안 썼다고 공개적으로 죽도록 때렸던 거 신문 보셨지 안 보셨습니까? 그게 만약 우리나라에 일어났다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미국 뉴욕에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종교법도 있지만 인류 보편에 따를 수 있는
어떤 국가라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국가라는 법과 종교법이 같으면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일 뿐이라는 거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살아가면서 여성은 운전하면 안 돼. 여성은 남자가 없이는 외출해서도 안 돼. 이거 밖에서 안 밖에 여러분들. 밖에서 안 밖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아랍 국가에는 여성 혼자 못 갑니다. 차 못 타요. 심지어 비행기도 못 타. 남자 형제나 오빠나 아버지 같이 동행해 줘야 돼. 못 간다고 다른 나라에. 그런데 이게 그 나라 법이라고 하면 종교로부터 비롯된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억압을 하는 거잖아.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요 여자가 기도하는 것과 남자가 기도하는 데가 달라요. 모스크에 남자가 기도할 때 여자가 지나가면은 개와 여자가 지나가면은 기도가 무효가 된대.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보면 남자 기도할 때 여자들은 그 뒤에 따로 별도의 실이 있어. 내가 터키 때 가봤어 내가. 이렇게 남녀 차별이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영되어지고 있다면은 이게 종교 안에 국가 체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 봤는데 북한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소지했다고 일가족 전체가 지도처럼 사라졌대. 신문 봐 아침 신문 난 거야. 왜냐하면 북한은 그 수령 체제 때문인 거야. 수령 체제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고 할랄 식품만 정해 그것만 먹으라고 내가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사람을 이중으로 만드는 거라. 제가 작년에 있잖아요.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 올 초인가요? 작년에 갔을 때 터키에 있는 무슬림 여성들이 있잖아요. 한국 갔다 오잖아요. 제일 거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같이 가면 들었잖아요. 이동성에 삼겹살. 그렇게 묻고 싶었네 삼겹살을. 근데 자기 나라 먹을 수 있어 없어? 삼겹살 먹으러 한국 다시 가야 되겠대. 소주와 삼겹살 먹으러.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걸 있잖아요. 그 법으로 억압한다는 거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유대교도 마찬가지라고. 유대교도 굉장히 엄격한 게 많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를 넘어선 거라고. 우리 기독교는 어디도 거리낌이 없어. 오늘 본문에 그거라. 너희들 우상이 없이 거리끼지 말라는 거라. 믿음으로. 그러나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며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서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를 뜻해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뒤에 계속 보면 사도 바울 말합니다. 우상이 없으니까 한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상 제물 먹어도 된다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혹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으면은 그거 보고 가면은 이건 그냥 시험 들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함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크게 하는 게 자유함이라. 하도 율법으로 뭔가를 하니까 다 거짓 복음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단편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설명을 했고 또 설명할 게 더 많지만 우리 기독교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오해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또 과장되게 설명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이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슬람 공동체가 유럽에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그 지역에 권력을 잡는 자가 극단주의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이슬람 사람들을 체제로서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이 체제를 벗어났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통해 중세로부터 벗어났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슬람의 이 체제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여성들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이제 많이 개방하고 있잖아요. 점점 그렇죠? 보세요. 언제까지 지금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막지 못해.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의 자유는 신을 향한 인간의 양심의 자유는 폭력으로 막지 못합니다. 매질로 막지 못한다고. 이제 세계화되었는데 점점 더 바뀌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경전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직 알라를 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영토 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가 개입해야 돼? 개입 안 해야 돼? 안 하죠. 근데 지금 아랍 개입해요? 개입 안 해요? 개입하죠. 왜? 알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국가나 개인의 인종과는 그걸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폭력은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고 한번 더 살펴보시고 이슬람과 어떻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체제의 폭력성은 그들이 나빠서도 아니요. 그들이 뭔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라 그들 갖고 있는 경쟁과 가르침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위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